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불신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축복된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 그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재앙을 포함해가지고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이 절대 기회입니다. 그걸 잘 알고 복음 제대로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재앙이 뭡니까? 내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재앙입니다. 내가 손을 못 써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역사하심이 확인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분과 권세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언약 잡고 기도로 제대로 누린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 잡고 기도로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내 안에 망대가 제대로 세워진 증거입니다. 복음 망대가 제대로 세워진 사람은요, 언약 잡고 딴 거 안 해도 기도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요, 언약에 복음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내일 수련에서도 이 복음 망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딴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가지, 복음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 복음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만나는 이런저런 환난과 문제의 시간표가 사실 너무 중요한 거지요. 예레미야가 시대떨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투옥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내 모든 생각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의 응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으로 그 응답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안에서 성취될 언약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승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고민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타협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처럼 핍박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울 신분 권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완전한 신분 누림으로 절대 썩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완전한 신분 권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속으면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썩거든요. 사단의 속삭임이 자꾸 속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내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도 자꾸 사단의 속삭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쏘가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속지 말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면서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요, 오늘 메시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찬양대 찬양 제대로 들었으면요, 오늘 메시지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구별된 백성으로 멸망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 그 말입니다. 그 구별된 축복을 회복하고 이제 이웃을 제대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로마서 15장에는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약한 자의 약점까지 감당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단 그리고 육신은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분과 권세를 당당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예틀을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오늘 11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의 약속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성실해도 말씀 붙잡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응답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 응답의 사람입니다. 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망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세워졌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리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웃을 해코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타심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웃의 것들이 도무지 탐나지 않는 보좌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려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아무리 폼 잡아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이웃을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 전달되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인된다. 그러면요, 다른 것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평강의 응답부터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적용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내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 고집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나 중심의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나 중심의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썩지 않도록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안 속으려면요, 영적 면역력이 제대로 키워져야 됩니다. 면역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자꾸 병듭니까? 코로나 한 번 걸린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두 번, 세 번 자꾸 걸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면역력을 제대로 키우면요, 어지간한 병은 안 걸립니다. 육신적인 면역력을 제대로 키우는 방법 뭡니까? 맨발 걷기, 맨발 걷기 하십니까, 여러분요? 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십니까? 매일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효과 없습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제가 눈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제 눈에 문제가 뭐라 그랬죠? 황반변상. 네. 제 망막에 약간 문제가 시작돼가지고, 문제가 시작되니까요, 안 보여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의사가 겁을 잔뜩 주더라고요. 지금부터 운전도 하지 말고 망막 전문 병원에 가라는 거야.
근데 막막 전문병원에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또 눈이 조금 회복이 되었어요. 거기 가서 눈 검사를 하니까 꽤 좋아졌어. 그 의사가 검사 다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망막이 이상이 시작됐는데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눈 영양제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눈 영양제 먹고 그렇게 6개월마다 한 번씩 그저 검사를 가는데 지난 1월달에 가니까 시력이 이쪽 눈은 괜찮은데 이쪽 눈은 오른쪽 눈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왼쪽 눈은 제가 이 노안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데 오른쪽 눈은 제 원래 눈인데 이게 시력이 나빠지고 0. 얼마 막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맨발 걷기가 시작됐잖아요. 맨발 걷기를 이때까지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한 4, 5개월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또 망막 전문병원 제가 가는 병원에 검사할 시간표가 내가 갔더니요. 시력 검사를 하는데 시력 검사를 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위에는 굵은 것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은 것이야. 내려가는데 안 보여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력이 양눈에 시력이 전부 다 1.0, 1.0이 나왔어요. 그럼 시력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상당히 양호한 거죠. 나이 70을 바라보는 제가 시력이 1.0, 1.0이 나왔다니까요. 아마 맨발 걷기 하면은 시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맨발 걷기가 왜 좋습니까? 뭐 효과가 많습니다만은요,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표입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맨발 걷기가 좋은 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구두 신었겠어요? 슬리퍼 신었겠어요? 안 신었어요? 맨발로 돌아다녔어요. 맨발로 그저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냥도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면요, 여러분 신체 좋아집니다. 거기에다가 말씀 묵상 제대로 하면요, 영육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의 그 우상 숭배를 벗어야 되거든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면역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맹세가 뭡니까? 맹세가 굉장한 악입니다. 왜 악입니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는 아주 사악한 죄악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말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자격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호와가 된다면은 여러분의 말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여호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인생. 여러분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말씀을 포럼하면요, 힘나고 영적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만 제대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에 막 내는 대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풍부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위에 올라서도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권위는요, 내가 주장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죠. 사람을 돕고 섬길 때에 제대로 생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찾고 그걸로 현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당연과 필연 절대 응답이 확인되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절대 이 세상에 영향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것 가지고 살아가는 신분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응답, 기도 제목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수단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예수 이름을 인정하면서 속이는 사단을 무릎 꿇리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올인하면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완전한 신분 권세 제대로 누리는 기도의 축복이 제대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세워야 될 기도의 망대라니까요. 그러면서 절대 권세를 절대 힘으로 누리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요, 신분 권세 못 누리면요, 두려움들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온다니까요. 자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못 누리니까 자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불이 꺼지면 어둠이 찾아오거든요. 순식간에 어둠이 밀려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과 평안을 놓치면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1장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두려움과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진정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참나니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아주 강조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어요. 누구를 삼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를 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찾고 삼킨다니까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뭐냐? 사단을 특별 대우하면서 초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렵다. 사단을 초청하는 겁니다. 사단이 날 집어삼켜라. 그렇게 초청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초청해야 됩니까?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자꾸 마귀에게 쏘아 넘어가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절대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자꾸 공격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벌써 다 끝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네가 왜 나를 공격하느냐? 물러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대적을 해야 되는 대적하는 그게 뭡니까? 망대를 쌓는 거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말씀에 올인하면요 모든 두려움 떠나갑니다. 자 오늘 14절 16절은요 구원받아서도 두려움으로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문제들이죠. 비난이나 불평, 저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을 복되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과 현장을 복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입으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자꾸 뱉는 거예요.
야고보 3장 9절 10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나 내 형제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게 동시에 나오는 게 이게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옆에 혹시 이상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좀 염려스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사람의 판단은요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이웃들은요 내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요 살리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우리의 대적입니까? 마귀만이 우리의 대적인 줄 믿습니다. 진짜 대적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요 영적 힘으로 영적 현장 여행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불의를 행한 이유가 없는 영적인 최정상 서밋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일하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최정상에 올라서야 돼요. 복음의 그 완전한 신분과 권세, 복음의 축복들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일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과 사람의 소리가 강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민주화되고 지방화되면서 집단 이기주의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시공간 초월의 축복들이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다 주시거든요. 혹시 고난과 이런저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때에 하나님 주신 절대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미워하지 말라는 건요 이웃과 형제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라고 붙여주셨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또 견책하라 그랬으면 이게 뭡니까? 뒤에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잘못을 직접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 사랑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형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죠. 가인은요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아벨을 때려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관계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원수 갚기를 자꾸 꾀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제도로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섬기라는 겁니다. 척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웃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인들의 얼굴은 참으로 묘하게 생겼습니다. 종교인들일수록요 사랑 표현에 익숙해요. 내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위한다.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만 실제로 미워하는 사람이 종교인들 속에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싸움에 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 주신 절대 본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원망이 뭡니까? 남을 탓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면요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취의 약속을 믿고 미리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주신 약속 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미래 이후의 걸 미리 알고 대비케 하시면서 예배 성공으로 실제 현장에서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한 곳에서도 실패한 곳에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곳에서도 완전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변함없이 진행 중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세계복음의 절대 역사도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19절 말씀은요 두 가지로 섞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흐름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불신앙이 강한 나라일수록 많고 우리나라도 심각하거든요. 동성애 축제가 도시마다 벌어지면서 온 나라가 그 축제로 시끄럽습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절대 이 흐름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흐름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 생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 흐름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대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대요. 그러나 그건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영리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결혼한다 할지라도 뭐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는 할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 할 수 있어요? 혹 양보해가지고 혼인신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영리 왜 거스릅니까? 하나님의 절대 섭리의 흐름을 거역하는 죄악이거든요. 죄악입니다. 보통 죄악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언약 잡은 예배로 증거와 능력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미리 주신 언약을 잡고 만물의 상수를 숯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 승리로 문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건보다 사건 후의 걸 미리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의 사건만 본 게 아닙니다. 후의 걸 미리 보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지금의 사건 문제가 다가 아니거든요. 다니엘도 문제 후의 걸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바벨론의 멸망과 회복될 예루살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가 멸망하는 후를 미리 봤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 후의 걸 미리 봤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풍랑 중에도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리 내다봐야 됩니다. 우리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미래 응답을 우리가 땡겨서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23절에서 25절 물질 생활을 절대 욕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모든 걸 주의 복된 역사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살려는 생명의 깃발, 흑암 꺾는 승리의 깃발을 꺾고 내 욕심과 집착, 동기의 예틀을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1주의 속에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 삽니까? 그게 바로 개돼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 행복과 기쁨 그걸 누려가지고 모든 걸 뒤집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28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랬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미 주신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묵상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개될 절대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축복의 절대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리 주신 언약의 성취, 사건 이후의 걸 미리 붙잡고 세상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완전한 신분 권세, 절대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사단이 역사하는 불신자의 삶을 넘어서는 힘과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취된 미래의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불신자들의 그 잘못된 흐름을 절대 함께 타지 않도록 그 흐름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현장의 불신자들을 살리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